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째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미안하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며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별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경건한 삶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1장 한 장만 되어 있죠.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것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꼭 실천해야 될 만한 말들만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경건에 대해서 유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유다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또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국에 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한 연구를 한 4년 동안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연구실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집에서 자기 서재에서 연구를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연구 자료들을 그대로 두고 밖에 잠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그 방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책상에 놓여있는 실험 도구들을 그만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놀란 어머니가 어떻게 할 줄 모르죠.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야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서로가 놀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딱 들어옵니다. 아들이 보니까 무려 이거를 한 4년 5년 동안 연구했던 실험 보고들인데 그것이 다 쓰러져서 망가졌으니 아들이 보니 기가 막히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그렇게 넋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밖으로 나가죠. 나가서 한참을 있다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아내와 어머니는 불안해 죽죠. 들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죠, 두 분이. 그런데 정말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어머니 개의치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너 나가서 뭐 했니?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했는데 순간에 내가 욱하는 마음이 솟구쳤는데 그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파묘 아시죠? 영화 파묘. 우리 장모님은 잘 모르실 건데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죠. 근데 이 파묘 감독이 장재현 감독입니다. 장재현 감독은 서울 성북구에 이 꿈이 있는 교회 허정환 목사님이 그곳에 이 치리를 하는 교회입니다. 허정환 목사님은 TTS 방송에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 장재환 감독이 파묘만 만드는 게 아니고 검은 사제들, 사바하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 기자들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장 감독은 어디 가도 자기가 기독교 신자임을 자신 있게 자랑하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보죠. 아니 감독님, 기독교 신자인데 어떻게 처음 그런 것만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이 파묘를 만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파묘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장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묘를 이장하러 친척이 묘를 이장하러 갔다가 천안을 지나가는 너무 피곤한데 독립기념관이 있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지나가다가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들렸답니다. 독립기념관 들어가서 보니까 독립투사들의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이 내 몸에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나라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만든 게 파묘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한번 타서 개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파묘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김고은입니다. 김고은이도 기독교 신자죠. 그런데 이제 장 감독이 김고은에게 무당의 역할을 맡기면서 하겠느냐는 거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묻죠. 기자들이. 이 무당 기독교 신자인데 무당의 역할을 감히 이렇게 맡을 수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요, 난 그 역할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어쩌면 이분들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경건한 삶과 경건하지 않은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삶, 즉 경건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불만을 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합니다. 이게 경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이게 경건하지 못한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거죠.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또는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죠. 어떤 욕구가 있겠어요? 성적 욕구도 있을 것이고 쾌락의 욕구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욕구도 있을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 이 욕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참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경건을 방해하는 요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악청하는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까 정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내도 안 되고요. 정욕을 따라 행해도 안 되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탐심 느낄 수 있죠.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욕심나는 거 있죠. 좋은 거 보면 우리가 갖고 싶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몸의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는 거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것, 좋은 거 좋지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이란 그러면 어떤 것인가?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다 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경건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더 큰 존재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칼빈은 경건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는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곧 창조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히 가며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이란 제가 생각하는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알고 있죠.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경건한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분쟁을 멀리하고 비판과 원망과 불평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럴 때 경건한 삶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죠.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이슬람의 이 교도들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방법이 어떠냐면 18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상당히 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긴데 18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그리고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5번씩 하죠. 그리고 그들도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카도시 기도문 이렇게 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 성결, 경배, 찬양의 의미가 있는데 이 카도시 기도문을 그들은 항상 배워요. 항상 읽고 기도해요. 첫 번째,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 기도입니다. 5번째,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5번째는 주여 우리를 당신께 돌이키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예전과 같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12번째 내려가면 12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12번째는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기도문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를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은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 같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우리는 나사렛 당원이에요. 여기서 배교자들은 우리를 얘기해요. 지금 그 기도를 12번째 듣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18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하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걸 매일 이게 18번까지 있는 18번까지 있는데 엄청 길어요. 근데 다 뺐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뺐는데 이거를 하루에 3번씩 읽고 같이 외우면서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무슬림인 이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더 길어요. 더 기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 문제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더 긴데 그거를 읽고 하루에 5번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삶. 이단을 섬기는 이슬람조차도 하루에 5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문을 읽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도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루에 3번씩 18번까지 있는 기도문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식사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 거 경건의 삶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잠깐 드리는 경건의 삶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2번 기도하면서 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도 태만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되죠.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리 메모슨 포스틱이라는 포스틱 그 만든 분 아시죠? 네. 해리 에버스 포스틱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가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자신의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7가지 자신만의 경건의 삶을 사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것을 읽으면서 물어봅니다. 뭔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째,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를 수시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웨슬리. 그랬기에 웨슬리가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걸었죠. 우리는 이 시간 이 경건의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해볼 거야. 나는 다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루에 3번, 5번씩 기도하는데 진정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또 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원망과 불평, 정죄와 비판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연습을 계속해요. 이런 연습을 했던 이슬람,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했던 유대인들 세계 경제를 훔쳐쥐고 있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